이번에 이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면 사사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사가 끝나더라도 아직 사사기에 또 뒤에 내용들이 더 있어서 몇 번 더 나누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는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사사기는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인데 그 속에서 마지막 사사라는 거는 뭡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사라는 거죠. 하지만 또 지난번 나눌 때는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사들이 아들 30명, 손자 40명 이렇게 낳으면서 왕처럼 살 때 이 블레셋 바로 옆에 위치한 이 단지파에서 이 마누아라 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장 낮은 여인에게서부터 하나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시작이 그랬던 거죠. 가장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삼손의 마지막도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삼손 하면 좀 이렇게 어떤 상징이 있죠.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힘. 그렇죠. 강함. 이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 최배달 이 바람의 파이터에 나왔던 이분이 이렇게 소를 맨손으로 때려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아들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소를 죽이냐 물어봤더니 5가지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잘 모르겠고 4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 일단 100m를 11초에 뛰면 됩니다. 100m를 11초에 뛰면 되고 벤치프레스 한 150, 160을 이렇게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력으로 이제 동전을 이렇게 구부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 새끼손가락으로 턱걸이를 한 15개 정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주먹에 소가 맞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는 그걸 하셨어요? 하니까 이 최배달 씨가 했으니까 죽었겠지? 이랬다고 합니다. 정말 그 힘이 센 분이었죠. 그 일본에서 여러 이렇게 격투가 도장 깨기를 하면서 다녔던 분인데 참 최배달도 대단하지만 삼손은 제가 봤을 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에 뭐가 없으니까 이 최배달은 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았는데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는 그렇다 치고 염소새끼는 어떻게 해야 찢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어렵지 않나 싶은데 또 이 삼손의 행적들을 보면 항상 이 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그 수수께끼를 내서 옷 30벌 내기를 해서 지지 않습니까? 그 져서 옷 30벌을 줘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스글론으로 가서 30명을 죽이고 30개 옷을 뺏어서 이렇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히라는 곳에서는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냥 손에 아무거나 잡혀도 다 이기는 거죠. 16장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 이런 아스글론 이런 곳이 다 블레셋 지역의 땅인 거죠. 이 가사에서 성에 있는 그 문짝과 문설주,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이제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걸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만 한 60km 정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런 걸 지고 걸어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밧줄을 불탄 삼 끊는 것 같이 끊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힘이 셌던 거죠.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딥니까? 머리카락이 아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삼손이 가진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희망의 아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이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날 때도 그 13장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살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그런 아이였던 거고, 사자를 죽일 때도 그냥 찢어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옷 이야기도 했죠.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그때도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때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묶었던 곳이 다 풀러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힘의 근원이 나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삼손에게도 주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삼손을 보면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은사란 뭡니까? 선물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은사를 준 사람을 통해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기술을 주신 거죠. 신유의 은사를 주셨으면은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지식과 말씀의 은사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은사를 받으면 거기서 또 직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삼손은 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그 은사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다 잘 아시죠? 다 배웠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삼손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는 곳에 늘 전쟁이 있었고, 이 삼손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평화가 임했다, 평온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제가 봤을 때 조금도 참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오래 참았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또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온유를 얘기하면서 온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백구 얘기하면서 절제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능력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삼손은 정말 그 큰 은사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 이것이 열매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삼손의 경우를 봐도 알듯이 때로는 은사가 더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예를 보더라도 소위 좀 이제 기도한다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는 이 은사 있으신 권사님들이 항상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전에 교회 중보기도 팀이 단체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중보기도 팀 자체가 이렇게 없어졌어요. 교회를 옮긴 거죠. 제가 이제 그분들 몇 분 전화 드리면서 무슨 일이시냐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응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응답을 받으신 걸까? 너희는 이제 가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교회로 가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걸까? 아니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런 응답을 받은 걸까? 소위 이제
중보기도 때 기도한다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사가 마치 내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삼손은 가장 능력 있는 사사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 때에는 평화가 없던 시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가진 신학은 늘 이 관계의 신학입니다.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내 신앙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아닌 거죠.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 사랑할 수 없었던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관용과 인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이익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사와 우리의 열매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얘기하면서 참 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을, 안쪽이 아니라 바깥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삼손은 항상 그 시야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늘 자기가 중요했고 자기의 관심사가 늘 중요했습니다. 이 삼손의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항상 이 삼손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죠? 여자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축제가 되어야 할 결혼식장에서 온갖 협박과 폭력이 오고 가고 결국에 그 삼손의 그 장인과 또 아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불살라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16장 초반에서도 한 기생의 그 가사에 가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성문을 메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 우리가 삼손하면 가장 잘 알려진 이 들릴라의 여인의 이야기도 있죠. 삼손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들릴라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실을 안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제발 좀 알아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5명이 찾아가죠. 방백 5명이 찾아가서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합치면 5,500개가 되는 거죠. 하면서 이제 돈으로 회유를 하는 겁니다. 이 은 1,100세겔이면은 뭐 굳이 지금의 화폐랑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은 1,100세겔이면 이제 수십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5배면은 100억이 넘는 그런 엄청 큰 돈입니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 주면 사실 약점 좀 이렇게 알아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물어보죠. 그 힘이 어디서 오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냐? 저희 드릴라도 좀 바보가 아닌가?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지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야, 너 어떻게 하면 약해지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삼손은 보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 이렇게 4번을 물어보죠. 처음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 활줄 어디서는 이렇게 칡뿔이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이렇게 동물의 힘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질긴 걸로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불탄 삼실같이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당신 약해지냐? 어떻게 금이 어디서 나오냐? 두 번째 얘기하기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진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 드릴라가 했더니 역시나 실을 끊음같이 손쉽게 끊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은 내가 약해진다. 이제
뭔가 점점 이렇게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머리털 나올 때 흠칫하게 되는 거죠. 머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역시나 삼손은 그냥 다 내팽겨치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드릴라가 또 물어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자기가 알려준 그대로 매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을 했던 건지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번쯤 속았으면 이게 안 되겠구나 싶을 법도 한데 계속 끝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드릴라가 너무나 애교를 섞여가면서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난 나시인으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듯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거죠. 자,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 거죠. 20절에 보면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이 잘린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삼손이 왜 약해졌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붙잡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자기의 힘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잘못된 믿음. 지금까지 사실 삼손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힘이 여전했습니다. 내 능력과 은사가 그대로 있을 거다. 자신을 잘못 바라보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은 늘 눈이 중요했습니다. 그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늘 아름다운 여인을 보려고 했고 자기의 신앙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잘못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히게 된 거죠. 그 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삼손이 패배했습니다. 진 거죠. 놀랍게도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패배한 사사입니다. 처음으로 진 사사인 거죠. 지고 힘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지도 못했고 블레셋을 무찌르지도 못했고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앞을 못 보게 되었는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비극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렇듯이 성경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뭔가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이제 싸움의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 증거로 오늘 이 23절에 이 배경이 어디냐? 다곤의 신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다곤은 블레셋 신들 중에 하나, 바다의 신이죠.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이렇게 물고기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어랑 비슷한 그런 모습을 한 신입니다. 다곤의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천장이, 옥상이겠죠. 그 위에 13,000명이 있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손이 그 신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참 이 삼손의 이야기에 놀라운 게 많은데 놀랍게도 이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평생에 딱 2번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마를 때 목 말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 번 하고 자신을 살려달라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기도는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였죠.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곤 신전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삼손도 같이 죽었겠죠. 삼손이 어떻게 다시 그 기둥을 무너뜨릴 힘을 되찾았을까요? 삼손의 힘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삼손이 분명히 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늘 눈이 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였죠.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고 신앙도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그렇게 봤습니다. 내 힘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늘 자기의 힘을 기뻐하면서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삼손이 힘을 잃고 그리고 2 눈을 잃고 나서야 얻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눈을 잃고 이제 삼손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삼손이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힘을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이제 삼손은 봤습니다. 자기의 놀라운 힘이 자기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나실인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내 힘의 근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이 깨달았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강하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번만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힘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2 기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 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거기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나옵니다. 32절에 많은 그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에게서 삼손의 삶을 돌아봤을 때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마지막 그 죽을 때 그 찰나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히브리서는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 삼손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것이고 또 수많은 사사들이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때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성공하셨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이 교만해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도 잘 보면 늘 당하는 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빼앗겼다고 해서 이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밭을 태울 때 그 블레셋의 밭을 태웠죠. 옷 4개에 져서 30벌의 옷을 빼앗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겼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나귀 턱뼈를 들고 든 삼손을 통해서 몰살시켰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 정말 제멋대로 살았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고 속이고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이 1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개역개정을 보면 이 블레셋을 치는 주체가 삼손인 것 같지만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몰랐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정말 마지막에 겸손해져서 말을 잘 듣던 때뿐만 아니라 철이 없이 그 블레셋을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늘 성공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실패 뒤에 나타났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고 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들어 쓰셔서 더 큰 일을, 이 삼손이 실패했을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게 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만 우리가 또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삼손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가장 친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삼손은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였던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둘 다 붙잡혀서 묶이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죽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다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과 사탄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과 예수님 사이에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은, 그 주체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모든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이 실패한 삼손이 성공하게 만든 그 기도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 가졌다고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실된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질 때, 때로는 실패해서 내 자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그 절망 속에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교만한 삼손도, 때로는 배신하는 그 가룟 유다도, 때로는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패한 낮아진 삼손도 또 성령의 능력도 또 부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도구가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늘 고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도 버림당하게 될까? 정말 그 가룟 유다나 아니면은 정말 그 안타깝게 쓰인 그런 사람들처럼 쓰고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냥 쓰고 버리는 패가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모나미 볼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잃어버리면 찾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 삼손이 가졌던 그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던 그 눈을 잃고 실패라고 생각한 그 순간 삼손의 믿음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건 내려놓고 내가 하려는 것, 욕심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텐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아실 텐데 이런 가사들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서 내가 가진 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나를 내려놓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삼손은 늘 자기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이 삼손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잃고 두 눈마저 잃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그 삼손으로 하여금 가장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눈이 정말 나를 바라볼 때가 많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에 정말 주님께서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말씀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정말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나의 구주로 주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그렇게 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삼손이 가진 것 많고 정말 그 높은 그 강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또 그 두 눈을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제서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정말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그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삼손을 들어 더욱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삼손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정말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교만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삼손처럼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지식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상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교만하려 하는 마음을 주님 꺾으시고 하나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복의 근원이고 내 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그렇게 더욱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